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시대의 재앙을 막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미래의 재앙, 후대의 재앙을 막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재앙, 미래의 재앙, 후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그 복음이라는 것에 뿌리를 내리도록,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그 각인을 바꾸고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지금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여러 가지의 고통들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의 원인과 그 답은 딱 한 가지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혁이 가장 시급합니다. 교회 안에서마저 세상 기준으로 뭔가 바라보고 또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흑암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사단의 그 거짓이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재앙을 무너뜨려야 될 교회가 오히려 재앙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또 육신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으로, 내 기준, 자기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돼요. 세상 기준이 나쁜 것이 아니죠. 세상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육신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계속 자기도 모르는 재앙 속에 빠져가고 있겠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기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바꿔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회에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이번에 또 전북 지역에 동문들 캠프가 있어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존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또 이혼한 상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또 부모 형제들 다 떠나서 부모 형제들은 다 수도권에 있는데 자기만 그 전북 부안 지역에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가 않는, 뭔가 묶여있는 그런 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서 원형 탈모도 생겼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인데 그 사람에게 그 강단에서 주신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비슷한 상황인데 그분은 교회의 소원을 하나님이 품게 하셨어요. 교회 그리고 후대라는 것에 대한 소원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도 그 질병도 그 뭔가 안 풀려지는 그런 모든 문제도 뛰어넘고 계신 그런 분을 봤기 때문에 그분에게 제가 교회의 소원을 갖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그것 때문이었군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0여 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꿈을 꾼 것이 좀 농촌 지역에, 지방 외곽 지역에 교회를 이쁘게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노인분들을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고, 꿈을 꾼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교회가 뭔지, 그 교회를 또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건물에 하나씩 있어요. 어떤 건물, 우리 건물에도 2개 있는데 지금 교회당, 교회 건물이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세워져야 지역의 재앙이 무너집니다. 후대들이 끊임없이 사단의 그 귀신의 문화, 미디어에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의 기준 가지고, 물질의 기준 가지고 세상에 흘러가는 그 속에서 뭘 해야 될지 갈등하고 있는 그 후대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어요. 그 교회와 내가, 그 교회와 나의 업이, 그 교회와 나의 가정이 맞지 않으면 내 인생, 내 가정은 끊임없이 문제에 휩싸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래.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 속에 휘말렸습니다.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지고 전쟁에 휩싸이고, 왜?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재앙을 막아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후대를 세워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빨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 가문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이 지역의 재앙은 막을 것이 없어요. 다 누구나 똑같이 세상적인 기준,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사단의 종되어서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빨리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전적으로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요. 그것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열심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뭔가 많은 것을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사단의 종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게 영적인 문제. 모든 만물, 모든 지식, 돈, 경제, 모든 것들과의 그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노예가 되어지는 노예 상태에, 먹는 것, 입는 것, 아름다운 자연 광경 많이 있죠. 그것을 즐기러 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셨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노예 상태로 끌려가게 돼요.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은 돈의 노예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에 노예 상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최고의 자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봐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디어와 그 세상의 문명과 내가 어떤 상태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것이 없어도 괜찮은 상태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뭔가 내가 쫓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다들 돼 있어요. 그게 노예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모르게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 이런 것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불안, 또 뭔가 대인 기피, 또 공황 아니면 의처증, 의부증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분열증, 편집증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게 돼요. 깨어진 상태에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신문제, 마음의 문제 치유하는 그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깨어진 상태가 무엇인지,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내 형제와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그 집중이 안 되면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병든 상태가 되어요. 건강한 상태가 안 돼요. 또 우리는 영원한 멸망, 내세의 문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내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미래에 대한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호흡하게 하시는지, 살게 하시는지 그 사명을 찾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멸망 상태에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찾는 그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다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그건 나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꼭 이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내가 붙잡고 가는 그 걸음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것이 안식이 되어져요. 또 자녀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저주 상태가, 아이고 저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나, 내가 저걸 왜 나가지고, 아니면 그 반대로 그 지극정성으로 그냥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도와주고 뒷바라지 해주지만 언약을 전달 안 한다. 그것이 저주 상태에 있는, 많은 좋은 것을 주지 못하지만, 내가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뒷바라지 해주진 못했지만 진짜 복음, 언약을 전달하는 그 관계가 된다면 자녀들은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관계, 그런 상태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인격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속여서 내가 주인 되게 하고 내가 기준 되게 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성을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나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도록 해방되어지도록 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아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제사장,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깨어진 관계들을, 내가 무너진 관계들을, 내가 지금 노예된 상태들을 발견하면서 그리스도를 자꾸 찾고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으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올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주제 말씀. 우리가 성취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개혁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교회 개혁이었지만 오늘은 이제 예배 개혁. 예배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 이 예배당,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 출석하는 것이 예배 개혁이 아니에요. 1시간 와서 잠깐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서도 물론 진짜 하나님께서 꼭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면서 오셔서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귀 기울여 들으셔야죠. 딴 생각, 사단이 지금 생각들을 꼬리를 물어서 엉뚱한 데에 지금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계속 그리스도로 결박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1시간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나를, 내 인생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단의 그 거짓을 깨트리고 재앙을 막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게 예배의 삶입니다. 그게 예배 개혁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행위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벌어지는 그 행위이면서도 가장 거룩한 일, 가장 능력 있는 일. 교회 개혁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그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그 거짓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 우리의 근본, 우리의 본질이 바로 예배에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근본 본질을 가지고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게 뭐가 찬송하는 거죠?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것을 봐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그 거짓에 속아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내가 좋은 거예요. 벚꽃 이쁘다, 좋다, 그러면서 이제 날라랄라 산으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찬송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그 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것을 숨겨놓으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소요리 문답이라고 우리 기독교 장로회의 중요한 그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107개의 그런 문답을 우리가 전체를 중요한 것은 훑어본 그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건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첫 번째의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을 향한. 그것이, 그 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을 또 오해하면 안 되죠.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큰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인 이런 영광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요. 그렇죠? 저 태양빛을 받아서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빛을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모든 만물이 물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지만 조금 더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며 찬송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 항상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제일 목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그 인간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은, 사단에게 붙잡힌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예배를 놓쳐버린다. 모든 것을 놓쳐버린다. 나 자신을 다 놓쳐버린다. 아무리 그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도 그건 진짜 나의 거죠. 사단에게 붙잡힌 거짓 나, 그건 반드시 계속 관계에 끼어지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있는 거죠. 우리의 본분은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창세기 3장을 통과하면서 이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은 거짓에 속아 멸망에 빠져 있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기에 모든 것을 지금 소모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본의 것을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 있고 멸망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런 나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그런 나를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그런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거기에 지금 집착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랑 가지고 이 사람 가지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사랑이 3년을 못 가죠. 그 뒤에는 뭐가 돼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의리로 산다. 의리로. 정으로 산다. 정으로. 아니면 내가 자녀 애들이 있어서 내가 애들 다 키워놓으면 너와 나는 쫑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는데 그 내 짝이 지금 어떤 심각한 상태, 어떤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또 도와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속에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멋지게 보이고 뭔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피림. 사단의 힘,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떠나서 지금 죄 가운데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잘 속죠. 그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진짜 그럴듯하게 보여. 그래서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싶고 그 사람들 따라가고 싶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만 윙크하고 손짓하면 혹해서 넘어가요. 우리 본분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판단할 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인 그것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보이는 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야. 이게 교회에 유익되는 일이야. 그렇게 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그게 진짜 저 밑바닥에는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것임에도 그것은 싹 속여요. 탁 덮어놔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그래서 우리의 깊은 그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야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이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속으로 그러시죠. 나는 아닌데. 나는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그런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자세를 조금만 가지시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기억하고 그렇죠? 그 말씀을 중심에 두는 그것을 조금만 하시고 계시면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다윗이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왕으로 세우시는 것, 그래서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 그게 예배자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야망, 내 동기, 뭔가 내가 이룰 목표를 향하여서 열정으로 막 경쟁해서 싸워서 내 자리를 쟁취하려고 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게 합니다. 지난주 기도 수첩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전도자 유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는 5가지가 없다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핍박이 와도 자기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싸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싸워서 쟁취하고자 할 것을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필요하게 되어진 그 상태, 그게 지금 뭔가 근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모든 것의 그 관계가 지금 깨어진 상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 난 필요 없. 이 상태가 돼요. 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난 그리스도로 만족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찾으려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그래서 그것으로 행복하려고, 그것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좋은 세상을 만들자. 지금 세상의 모든 광고에서, 기업에서, 모든 조직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나와서 계속 외치는 그 구호가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바벨탑이라고. 그것은 세워줄 수도 없고 세워졌다 싶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 바벨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인들, 엘리트들, 그 재벌들, 정치인들,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속에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끼리 우리의 힘으로 행복하자고 하는 그 속에는 끊임없이 정신병이 계속 더 증가되어집니다. 자살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곳곳마다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재앙과 재난이 끊이지 않아요. 그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예배,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재앙을 막는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위에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착하게 살면 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내 일 묵묵하게 잘하면 그러면 복 받는 거지. 그러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어. 그렇게 말씀. 그렇게 되는 것도 물론 복이겠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착하게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게 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번에도 그 부안에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너무 착해, 너무 열심히 살아. 그런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자기와는 상관없이 막 사건이 펑펑 터져. 열심히 일하고 와서 이제 퇴근길에 걸어오는데 갑자기 옆에 서 있던 차가 문을 확 열어가지고 넘어졌대. 넘어졌는데 엉덩방아를 쪘는데 꼬리뼈가 깨졌는데,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거 꼬리뼈가 붙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 하체가 제대로 이제 힘이 없는, 쓰지를 못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아주 다른 사람 욕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펑펑 터져. 왜 그러냐? 그 가정 가문에, 그 개인에게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신앙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힘 없이, 그리스도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착하게 선하게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최고의 불신입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의 고백이고 그 상태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배라는 그 축복 속에서 하늘을 알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늘 잔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뭐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예배예요. 이 땅에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땅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호자의 하늘의 것이 정말 보여지고 내 것으로 누려지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 그래서 조금만 이 강단에 함께 이 예배를 누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으로 그 예배,
그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지금 예배는 그냥 예배, 또 세상의 삶은 세상의 삶 그대로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세상에선 살아가기 힘들다.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게 가장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든 만물은, 모든 법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딱 들어맞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주신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신, 세상 임금, 그 흑암의 문화, 귀신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난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세대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대를 살려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맞게 되어져요. 내가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문제들, 사건들을 통하여서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딱 맞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좀 바라보게 되어질 때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위대한 착각이에요. 그것이 진짜 사실상 교회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업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딱 맞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재앙을 막고 이 지역 후대를 살려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응답과 축복, 그것이 우리의 업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 분명히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예배라는 그 예배자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모든 것에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그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언약을 붙잡고 내가 왜 이 학업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려고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학업과 내 기능 달란트와 딱 맞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 예배를 가지고 내 학업 속으로, 세상 속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이제 그 예배를 가지고 일, 사건 속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죠. 우리를 다윗과 같이 마음의 합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일이 벌어졌을 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두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배 때 주셨던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붙잡게 되어져.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져.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과거, 어려움, 문제, 고통,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현장 속에 이제 가게 되어질 때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그 일의 해결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 첫 번째로 자발적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갔는데 거기에서 그 총독을 만났는데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총독에게 붙어있는 그 박수 엘루마가 그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 속에서 바울 그 팀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고 총독을 구해내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또 개인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간표를 주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베스도 총독, 네가 미쳤구나, 네가 학문이 너무 깊어서 미쳤구나, 그렇게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내 말은 더 온전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죠. 그런 문제, 사건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 속에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받든 안 받든 그것은 나와는 상관. 나는 언제나 예배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자, 서면 되어집니다. 그때의 모든 흑암들이 무너져. 내게 와 있는 그런 내 속에 있는 불신앙들,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산예배, 산제사,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초대교회가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했는데 계속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한, 그리고 교회에서 사도와 또 중직자의 그 관계에서 어떻게 일을 분담해야 될지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사도행전 6장 7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꾸 거짓말하고 속게 되어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싫어한다, 또 복음 말하는 거 핍박한다 하지만 다 지켜보고 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신다. 그들이 또 받지 않더라도 지역의 재앙,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계속 나타내 보일 때, 그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인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힘이, 그것이 이제 영적인 힘이라고 하죠. 그 영적인 힘이 나타나게 되어진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예배의 시간. 그 시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계속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서로 포럼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준비하신 영혼들을 붙이게 되어져. 지금 사모에게나 저에게나 또 여러 성도님들한테 사람들을 조금씩 붙이셔요. 그런데 딱 교회와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직 교회가 뭔가 지금 그릇이 뭔가 든든히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될 것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포럼하고 함께 뭔가 이 교회를 이루는 이게 지금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영혼을 이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진짜 생명 걸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 업의 현장으로 이제 가면 되어집니다. 내 학교의 현장에, 내 직장의 현장에 그 예배의 감격과 감동과 그 은혜를 가지고 가게 되어질 때 분명히 달라지게 돼요. 똑같은 직장, 아휴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 하지, 그랬던 직장이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받은 그 교회의 축복과 예배 응답을 그곳에 그대로 이제 연결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명의 역사가,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서는 경제가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께 쫓기는 신세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초대교회였는데 경제 결핍함이 없는 그런 경제 응답을 주신다. 15개국의 그 산업인들이 각자의 그 현장에서 제자를 3천 제자를 삼을 그런 그들을 돕고 살릴 경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우리의 업에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미션홈이 되어진,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내 자녀 그리고 렘넌트들을 키울, 제자들을 키울 그런 내 가정이 되어져.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많은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게 되어진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가정이 친송을 받게 돼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배가 개혁되어져서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의 재앙을 막고 후대의 재앙을 막는 저와 여러분